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조금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성격에 좀 모난 부분들, 내가 대인관계를 좀 약한데 이것들 좀 교회에서 좀 고쳐봐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착해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이 더 온유해져.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하게 조금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재창조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짧은 구절은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가장 중요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말했던 내용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며,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조금 개선되어지는 거,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이 선언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면서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어떤 말들로 여기가 담겨 있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17절 전반부는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선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자,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라고 물어보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이게 부부관계 안에서의 있는 연합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부부가 된다고 할 때요, 우리가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으로 떠나지 않는 그 상태,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종교를 하나 갖게 되었다, 이러저러한 종교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고 마음으로, 몸으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약간의 겉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활하던 습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중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를 이야기할 때 양적인 변화와 질적 변화라고 하는 걸로 이 변화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양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하죠. 크기나 수량이나 빈도나 강도와 같은 것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양적 변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키가 자랐다, 회사의 직원 수가 많아졌다, 운동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우리는 양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 자체는 그대로일 때 이 존재에 무언가가 더해지고 있는 현상들을 양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질적 변화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러면요, 이 질적 변화는요, 본질적이거나 속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성질 자체가 변화될 때 이걸 질적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자,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애벌레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적 이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가 계속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징그럽겠죠. 그러니까 애벌레가 요만했는데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도 걔는 애벌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질적 변화는 뭐냐면요, 이 애벌레가 어느 때가 돼가지고 번데기를 만들고 이 번데기 속에 들어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번데기를 찢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가 같다라고 생각하기는 너무나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실제로 번데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번데기 안에 애벌레 같은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애벌레가 완전히 녹아가지고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시간이 번데기 속에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데기를 먹어도 그 속에서 막 머리가 나온다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죠. 번데기 안에서는요, 모든 게 섞여가지고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걸 질적 변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을 영접하였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이것입니다. 바로 질적 변화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존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다 기억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때로 예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누군데?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의 기적이 우리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기적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만들어내는 기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들을 끌어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날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조금 더 개발한다거나 개선한다의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죄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전날 우리가 지었던 어떤 죄나 우리의 실수,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을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자기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야 되죠.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그 사실을 압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과거의 나, 죄인이었던 나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이 새 것이 된 내가 이제 이 땅을 온전히 새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요, 이 새 것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이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요, 과거의 망령을 끊어내십시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내가 있었던 어떤 실패, 또 어떤 실수, 또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20년 전에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오늘을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를 끊어내고 새로운 진리를 붙들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귀가 뭘 하는 거냐면요, 이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열거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장하면서 너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새롭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꼬락서니를 봐라, 네가 과연 변화된 존재냐, 옛날에 너와 지금의 존재, 너의 차이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과거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가 들리고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과거는 오늘의 나를 규정할 수 없어. 과거는 과거에서 끝났어. 과거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어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과거에 매여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후회 때문에 늘 그 과거를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요, 과거에 내가 잘 나갔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후회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건 둘 다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공통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게 두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지금 떨게 만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찾아와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망령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십시오.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주장하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과 감정과 느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그런 걸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막 붙들어 어딘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할 때는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약간 물러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진짜 끊임없이 과거의 어떤 것은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요, 나로 하여금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요, 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내며 그것들을 보내며 오늘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새롭게 된 나의 정체성을 강하게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보라라고 하는 건요, 대부분 강조입니다.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새 것이 되었는데 그걸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겉모습을 보니까, 거울 앞에 있는 나를 보니까 새 것이 아니라 헌 것 맞거든요. 거의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얼굴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전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눈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 완전히 변화된 나, 존재가 바뀌어진 나를 지금 붙들고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고요, 다른 이들에게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를 메고 있고 붙들고 있는 모든 사슬로부터 진리가 이것을 끊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나, 변화된 나, 온전케 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이 나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물고기가 수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혹시 새가 하늘을 나는데 놀랍다라고 하는 분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역시 이제 그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 이게 성도는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궁금하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걸 느끼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 존재가 변화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노는 게 맞고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는 게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종종 땅에 날아와 이렇게 기어다니는 물고기가 있을 때가 있고, 새도 잠깐 내려와가지고 걸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사는 삶의 반경은 거기라는 거죠. 여러분,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막 너무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더 너무 힘을 준 것 같은데,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삽니다라고 할 때 막 이를 악물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막 하는 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물고기가 막 수영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막 수영을 하고, 새가 하늘을 나는데 너무 버겁게 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의 변화가 일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매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하고요, 나 자신의 어떤 감정들이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요, 마귀도 들어와 가지고 내게 여러 가지로 평가하면서 나로 하여금 너는 변화되지 않았어, 새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어.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거야.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해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말할 때 우리의 알고 있는 것들이 더 깊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는 지나갔다. 나의 죄와 정죄에서 나는 자유로워졌다 라고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마다,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이 밀려오는 그때마다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약간 어색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 어색해 보이지만 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스스로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리스도와 동행해야겠죠. 자, 여전히 예전처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과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때로 그 말씀이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셔야 우린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내 시간 안에,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걸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걸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들을 선택하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린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오직 교회밖에 없고요, 그들이 보는 것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사람들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렌즈 삼아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가 새로운 종류의 방식의 삶을 살아낼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를 통해 누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착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된 나, 이 새롭게 변화된 나이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온전해지고 이전 것과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나아가는데요,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십니다. 또 내 상한 마음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벌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방황하는 내 마음을 주의 길로 비춰주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라고 하는 인생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없지만, 그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일으키시고 온전케 만드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이 시간 이 주님의 은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주시네. 위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요,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고요, 안개와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며 믿음도 흔들리고 주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요, 그 주님이 나를 귀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귀하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귀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기에 나는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뭔가 놀라운 것들을 이룰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런 나를 좋아하시고 주님이 이런 나를 기대하시고 주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고 소중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수나 죄가 나를 규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또 넘어지고 때로 또 자빠지고 때로 또 나 자신이 비하하고 예전의 고통과 상처 때문에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서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넌 특별하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너를 기대한다라고 오늘 또 내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내가 거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주를 바라보고 나의 존재의 변화를 입으로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